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 2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서자라는 주제로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 제목을 잡은 배경으로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종말의 때, 즉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본문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했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제목으로는 이제 멸망받을 불법자들과 그들의 최후 심판이라고 제가 붙여봤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첫 단락인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즉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쓰는 성도들에 대해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는 말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서, 즉 사도들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에서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된 내용들을 통해서 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그 재림의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적자, 멸망의 아들, 그 대적자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4절의 내용을 근거를 통해서 첫 번째,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두 번째로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즉 모든 신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내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미혹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함을 통해서 배교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주님이 대림하실 징조를 말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든 신들과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또 그들 위에 가장 높은 자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는, 내세우는 자, 곧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고 말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기억하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고 6절 7절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때가 아니므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또 불법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근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옮겨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또 그때에 때가 되어져서 불법의 멸망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을 통해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나타나심으로 모든 불법한 일들을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능력, 표적, 그 다음에 거짓 기적, 이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나는 것들로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 그래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결론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곧 불신자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이제 4절에 보면은 거짓 대적하는 자를 신호 불리면서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했잖아요.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또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원을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들을 택하셔서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육신에 속하여서 육의 열매를 맺으며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았던 우리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신 그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저를 통한 여러분들을 우리가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역자들의 말을 통해서나 또 편지들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가르쳐주고 계신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소책자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소책자 편지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전통을 지키라. 결론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르침이 없다면 잘못된 거짓의 영으로 우리가 만약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진리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진리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나무교회는 오직 복음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영적인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본의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흔들려요. 모든 삶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이 얘기를 해도 내가 가면 어떻게 천국을 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영접을이라는 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모든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당장 잘못해서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 신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를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전에 전도를 다니실 때도 보면은 오래 다니신 뭐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셔도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에 대한 거를 여쭤보셨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확신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가보지 않았는데. 특히 어르신들 진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속에 거한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 내가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늘 의심하는 것과 같잖아요. 육신의 부모인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내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사는 것과 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가 딸이라는 거, 자녀라는 거, 이 확신이 가장 저는 믿음의 첫 발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곧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구원의 소망엔 엄청 중요한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들과 또 말에 있어서 굳건하게 하실 것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이 아니라 2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또 징조들의 그 앞에 내용에 보시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이단의 영들, 미혹의 영들은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 확신 없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잖아요. 뭔가 곧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세주고 재림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말, 그 다음에 능력, 뭐 표적, 그 다음에 거짓된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의한 모든 속임수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세의 진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현대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곧 전도자의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게 할 것이라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있었던 일을 간증하자면, 이번 주 말씀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리더스쿨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윗의 군대에 이제 우리 차량에 대한 광고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거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저께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한편에서는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상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망설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들보다 뭔가 육신의 것에 치우셔서 이거를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더 들었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가 리더스쿨 촬영을 헌신하면서 차 안에서 오고 가며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영적인 것들을 심어주리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뭔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려고 이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이거 아니지 라고 다시 돌이키면서 제가 이제 다시 그걸 결단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순간으로 살면서 뭔가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의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거를 잠깐 하면서 아니야,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내가 성취시켜야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결단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말씀을 봤을 때도 뭐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적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증거들과 이런 불법의 속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증인들로 세워가시고 영에 속한 사람들로 성화되게 하심과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든 굳건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루 24시간 또 이제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함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말씀 듣고 두 가지 깨달은 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미혹되지 말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도 계시록이 막 나타날 거고 종말과 막 지진 나고 막 그런 말세가 올수록 계시록이 막 나타날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세미나하고 막 그런 걸 강조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이단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나타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를 막 장악하고
어떤 영적인 세력권이 우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굉장한 세계적인 세력이 나타난다. 그 존재가 나타나기까지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막 여기서 뭐가 이거 그거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지. 그거 아시고 근데 반드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저 중동에서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안 온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구의 3분의 1이 깨진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 7대접 속에 나팔 속에 나타난다. 그런 것이 지구에 먹은 화산이 폭발하고 막 엄청난 일이 난다. 그거 전까지는 주님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한번 명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미혹돼 가지고 오는데 하여튼 간에 계시록 13장 적그리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기까지는 666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주님 나타나지 않는다. 적그리도 나타나면 그 순간 주님 재림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이제 성도도 명심하고 어떤 신천이나 이단들이 와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뭐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런 그 전에 징조 실제적인 사건들이 난다. 이거 전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뭘 깨닫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 교구장들 전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는 이제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말이나 권사님 하는 말은 똑같아. 영이 통한다는 거지. 똑같은 어떤 삶의 스타일, 복음의 내용들을, 방법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지. 이런 점들을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정점이 있잖아요. 우리 정점. 다시 물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떠올랐단 말이야. 그럼 제가 떠올랐고 사모님이 떠올랐고 사역자들이 전사들이 떠올랐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그룹에서 부교장 그룹도 떠오르고 떠올라서 어느 손에 가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여러분들로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게 되는데 우리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같은 말을 하니까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영으로 통하기만 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워도 어떤 영적인 말을 다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다 떠오를 거야. 시간이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권사님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권사하는 말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원리를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담아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도 다 이렇게 떠올라. 다 돼서 여러분이 저같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처럼 다 말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겠죠? 그냥 놀랍죠, 그렇죠?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다 평신도들이 다 강해. 다 똑같은 말을 해, 영적인 거를. 근데 이것이 지식에서 나온 거면은 다 틀린 말을 해가지고 안 맞아. 근데 복음의 원리는 똑같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말고 다른 교회나 복음 가진 교회는 서로 통해요. 서로가 일치되고 기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했을 때 다른 말을 해. 내가 한 말을 안 하고 내가 한 방식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한 영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물론 내가 잘못됐으면 또 그렇겠지만 만약에 내가 온전하다 가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나랑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